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는 큰 일에도 충성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든지 본이 될 것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람과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문화씩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어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종들은 주인의 명령대로 받은 돈으로 장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면 절대로 안 돼 라는 단서 조항이 붙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몇 배를 남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떤 장사를 할 것인지, 내가 이왕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순전히 종들의 몫입니다. 종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죠.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어떤 장사가 이문이 많이 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하면서 장사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떠났던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종이 10문화를 내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주인은 그들에게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당신은 너무나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 문화까지 잊어버릴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수건에 한 문화를 싸두었습니다 라고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장사를 하라는 명령을 거역한 그를 죄를 물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한 문화를 그대로 내놓았기 때문에 손해본 게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왕이 원했던 것은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장사를 하다가 한 문화를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왕은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은 돈이 아니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을 찾고 있었던 거죠. 명령에 순종한 종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역한 종은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이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보시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은 돌아오실 거예요. 이제 한 문화를 받은 종처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10명을 전도를 해, 20명을 전도를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충성해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그대로 내놓은 종처럼 자신의 구원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남기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1절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봅니다.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마음대로 유다를 떠났던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란 말이죠.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스스로 결정해서 유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처음부터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인생을 얼마나 돌고 돌아서 지금 유다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순종하지 않자 그가 블레셋에서 백성과 부인을 뺏기는 수모를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순종하지 않은 다윗은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너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났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자세라 말이죠. 하나님이 그 통화할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유다 땅에 사울이라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다면 그는 더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 바늘끝만한 구멍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요. 고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난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 알아. 나는 말씀을 다 알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의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보고 알고 느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간은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 생각과 방법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우긴단 말이죠. 다윗도 사울이 훈련을 잘 된 그런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그들 한가운데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들어갔다면 이방인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그를 왕으로 삼고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던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된 왕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어때요? 험한 세월을 살아낸 거예요. 이제 성숙한 다윗이 유다를 다스릴 힘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진정한 왕이 된 것입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두렵지 않다 말이죠. 다윗은 왕좌에 올랐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는 작은 일부터 충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울의 그 시신을 수습에다가 장사 지내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적진에 들어가서 성벽에 걸려있는 그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면 일반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내 원수를 그렇게 가서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다윗은 길르앗으로 사자를 보내갖고 그 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상을 내렸어요. 다윗의 귀한 인격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원수에게 은혜를 베푼 길르앗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하기 쉬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암몬이 공격을 했을 때 사울 왕이 자기들을 구해줬단 말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작은 은혜를 잊지 않고 크게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 말이죠. 다윗은 자기를 괴롭힌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길르앗 사람들의 그 마음이 고마워서 상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충성을 크게 보시고 상을 내리시는 분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대견해서 상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이야?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어때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평상시에 공부를 그렇게 막 하는 애들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 전날 시험을 잘 보려고 어때요? 앞자만 외워. 그러면 앞자만 생각나. 그 다음날 시험 보려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을 많이 모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요. 설교를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해줘야지. 그러면 설교가 넘친단 말이죠. 저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아말렉 소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에는요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이빨 갈지요. 쑥 빠지면 어때요? 모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를 할 때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삶도 죽음도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구원이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을 받을 것인지 영벌을 받을 것인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가 됩니다. 성도들은 모두 자신에게 맞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르고 일의 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 없단 말이죠. 모두가 같은 일을 하려고 하거나 욕심을 부려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기의 사명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 내 사명을 알아요. 묻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만 겸손하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빛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교만해지면 나를 본다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주인은 주인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해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사람처럼 말씀을 모르면 자신의 사명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한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본이 될 때까지 돌아 다시 그 자리에 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버리면 돼요. 버리면 돼. 말씀에 비추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가자 그러면 가면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인지 알지 못하면 감사의 마음이 없고 교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았어요. 전 다윗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 잘못된 게 뭐냐면, 자,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목회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머리만 똑 띄어갖고 거기다 십자가만 탁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성만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전도를 못한다니까. 입을 못 띄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가서 날마다 십자가에 내 손만 비볐으니까 남에게 전도를 절대 못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병폐란 말이죠.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돼요. 다윗은 왕에게 충성할 줄 아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들을 포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랑으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충성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과 원수였던 사탄에게 충성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괴롭히던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넘어뜨리는 이유는 그 악을 보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원수를 갚아주는 거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그가 넘어지니까 너무 기뻐하고 막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원수 넘어진 걸 다시 세우세요. 왜? 내 자식을 다시 세워야 되니까 연단의 도구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늘 자신의 공을 찾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내가 뭐를 했을까? 하나님한테 내가 뭐를 헌신했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원수가 서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연단이에요. 이런 마음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좀 어리버리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영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영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좀 어리버리는 게 낫단 말이죠.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평안을 찾았지만 그것은 훈련을 다 마친 군인처럼 하나님께서 연단을 끝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크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저에게 준 그릇이 이만하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고 있는데 딱 보니까 보여요. 여기에. 아, 내가 축복 이만큼 다 되는 거 날아갈까 봐. 그럼 어때요? 내 그릇은 고만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연신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저 아이의 마음이 저래?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넘치는 거죠. 넘치는 걸 또 넘친다고 아까워서 또 탁 닫으면 고만이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먹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 그릇이 얼마나인지 나도 몰라. 근데 사람들은 요만큼 받으면 탁 닫아. 안타까워 죽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붓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 떡 떨어지는 거지 탁 받아. 됐어 또 그러고 가요. 홀라당 까먹고 또 와.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의 죄로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지죄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게 없는 거죠. 그의 죽음을 두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강도 높게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강도 높게 받아야 돼요. 지금 또 속으로 나 연단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강도 높게 받았으니까 됐네. 아니, 자기 죄 말고 하나님이 주는 훈련.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선한 마음은 또 감출 수도 없습니다. 악한 마음도 감출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늘 선한 마음을 쌓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죠. 하나님이 널 좀 도구로 쓸게 그러면 전 선한 것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딱 선한 것만 내놓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잠깐 기다려보세요. 여기 뾰족한 것만 나와 자꾸. 이러고 털어놓고 맞아.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고자 바라보시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억울함과 분함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은 그냥 자신의 선한 길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어떤 순간인가 원수들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다윗처럼 듣게 하신단 말이죠. 사울이 죽는 거 못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원수를 갚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선한 길로 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게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를 가리켜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마음을 시원케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하고 너그럽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섬겼던 다윗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너무나 시원한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녀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일만 하면 염려하고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은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왕께서 오시는 날
너는 충성된 종이야 라고 칭찬을 하신단 말이죠. 오셔가지고 막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 막 웃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서 아유 겨우 구원을 받았네 이러는 것보다 그렇죠? 여러분은 상급을 원해서 충성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 다음 모든 일은 내가 할 것이며 결과의 좋은 열매는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원수의 죽음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분명할진데 다윗처럼 저희들 어찌 살아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도구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머리마다 축복하시고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시며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